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의 한 수, 아주 기막힌 절묘한 수를 가리켜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죠. 일각에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속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여겨지는 아주 절묘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인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광채에 의해서, 압도적인 광채에 의해서 그가 개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 선택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충직한 사람, 그런 변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그 어떤 그 갖은 고난과 압박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테반 성도가 돌에 맞을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지키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잡아서 족쳐서 이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240km 북방,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그 다마스커스에 일행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이제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속했던 우리가 그 조직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종교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회라고도 얘기하고 또 사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회는 말이죠. 그 과거에 모세 때에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의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장로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 사내들도 마찬가지 70명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70명인데 약 70명인데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들로는 장로들, 또 주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여러 교회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모든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이었는데요. 오전에 그 번제를 드리고 오후에 저녁에 번제를 드릴 그 사이 그 막간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중요한 절기나 또 어떤 그 안식일은 하지 않고 그 외에는 매일 열렸다고 해요. 의결 방식은 만장일치로 이겨냈는데 이들은 경찰권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과태를 부과하거나 태형을 가하거나 하는 등의 경찰권을 행사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기관 중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아주 그 행동대원으로서 정말 아주 이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공회 의장의 서명을 받아서 체포역자죠,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북방으로 떨어진 다마스커에 가서 다마스커스에서 그 믿는 사람들 다 엮어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정말 혼쭐을 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왔을 무렵 하늘에서 호련히 그 광채가 나서 광채를 비추더니 이 압도적인 빛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말에서 떨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들려오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말이죠. 핍박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일행이 그 사울을 부추겨서 다마스커스의 어느 집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때 이 아나니아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 바울. 이미 바울의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해가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겁을 먹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래서 가서 순종해서 가서 이제 바울을 기도해주고 바울의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바울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바울은 그 시각부터 정말 신실한 기독교로 대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뜬 그 시각부터 먹고 마실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력이 예전과 같이 다 보강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바로 체력이 보강이 되자마자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온 일행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들과 같이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는데, 그 회당에서 이 산헤드린의 관리하에 있는 그 회당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같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어쨌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바울을 눈을 뜨게 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아나니아.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기 전에 로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신문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하면 땅을 팔아서 일부만 바치고 이것이 전체라고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 이렇게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성경상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이제 그의 도구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신의 한 수. 100년, 200년, 1000년을 앞을 내다보고 바울을 선택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막강하고 정말 그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그 유럽 사회에 그 당시에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 탕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아무 죄 대가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전에 행한 악한 행위는 다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흑암에서 7일을 보냈죠. 배가 파산을 했죠. 돌로 맞았죠. 태장으로 맞았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천망회회 소위 불신, 소위 불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그물망이 있는데 그 그물망이 아무리 엉성한 것 같지만은 다 걸린다. 다 걸린다. 인간의 악은 반드시 처벌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신의 한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